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삶의 자락에 가득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서서 이제 13번째 시간을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까지 오는데 13번이 걸렸으니까 여러분들은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할 듯합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는 한 주 쉬어가는, 그래서 다른 성경을 선택을 해서 조금 여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 봐주십시오. 네. 서로 연결하여, 한번 소리하겠습니다. 서로 연결하여.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아멘. 여기에서 보니까 그의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그의 안에서,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곧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안에 있다라는 존재이죠. 안에서 어떻게 됐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저기 보니까 건물마다 그러네요. 어저께 오늘 우리 권사님이 어저께 모 교회에 헌당하는 곳에 다녀오셨는데 어마무시하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규모 있게 참 큰 역사를 또 부산 교계가 또 보게 돼서 자랑스럽기도 하고 축하를 합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로서는 건물은 예배하는 곳 더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거나 프로그램이나 예산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성에 있습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그냥 내가 교회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또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무엇이 되어가고 있다?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성전이. 그러면 교회다움, 그 다음에 참 교회의 모습, 우리 개인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성화되어져 가는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그것 넘어서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나아가서 송정제일교회가 이처럼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연결되어. 한번 소리하겠습니다. 연결되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해요. 소중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와 연결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이 교회의 세포는 뭐합니까? 다 죽어버려요. 의미가 있다 없다? 없게 되지요. 그 다음에 또 여기 건물마다라고 했으니까 서로 안에 유기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교회가 교회다움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이 서로 연결하여라고 했는데 이 말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미 펼쳐놓으신 성경의 13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13절에
이제는이라고 했고 전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이 이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2장만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였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전에는.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2절에 보면 그때는 뭐라고 했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제멋대로 삶을 살았다, 경영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노의 자녀였다. 누가? 내가. 나와 우리가. 그래서 11절로 넘어와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뭡니까? 이방인이에요. 무할례당. 그러니 하나님도 없고 구원도 없고 그야말로 버리움을 받은 자였다라는 얘기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뭐가 없어?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다는 거죠. 누가요? 다시 누가? 내가. 그런데 이제는 어떤 존재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반전이죠. 이제는 13절 다시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연결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외인이었고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었고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진노의 자녀였는데 뭔가 연결고리가 이렇게 서치니까 지금은 뭡니까? 하나님의 권속이요 식구요 백성이요 나중에 나올 겁니다마는 형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무엇이 연결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또 같이 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큰 수렁이 있었습니다.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것을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초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막혀있던 것을 허무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되게 했다? 하나가 되게 했다라는 거죠. 또 14절로 넘어가서 15절로 넘어갑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같이 합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전에는 참으로 무심하게 지나칠 수밖에 없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하잘것없는 인생이었고 인간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뭐하게 하셨다? 화평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개조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겁니다. 개조가 개정이 아니라 거듭남입니다. 소리해 보십시오. 거듭남. 우리는 그 사람을 왜 이런 얘기도 하지 않던가요? 사람이 잘 변해요, 안 변해요? 머리가 검은 거는 고쳐 쓰는 법이 없다며.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내 언어가 조금 변하고 습관이 조정이 되어지는 그 정도의 변화가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보혈을 쏟으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변화, 신앙적인 모습은 뭐냐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됨. 이것이 바로 신앙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나를 조정해야 돼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변화의 그 감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약간씩 조정해 가니까 날마다 내 속에 뭐가 일어나요? 감사와 감격이 아니라 충돌이 일어나죠. 충돌이 일어나죠. 뭔가 연결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새 사람 되게 하셨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합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통합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늘이에요. 우리는 땅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친구 부르듯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하시고 형제라고 말하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보통의 통합이 아니지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일로 인해서 놀라운 통합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서로가 뭐가 됩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됨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게 정말 참 잘 안 돼. 하나님과 하나됨은 오케이. 아멘. 다 가능해. 캄캄한 밤에서도 할렐루야 찬양해. 근데 저 인간하고 내하고 한 인간이라고. 인정이 돼, 안 돼? 이제 목사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말을 좀 과감하게 하네. 어우, 속 시원해. 전에는 그냥 조심조심 했는데, 이제는 늙어서 그냥 시원하게 말해버릴 수 있네. 우리는 정령 하나입니까? 정령 하나입니까? 돌아보면서 얘기해 봐요. 하나가 되었습니까?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여기에서 보면 뭐냐면 다른 조건들이 없단 말이에요. 취미가 같아야 된다라든지 한 곳을 바라봐야 한다든지 내 처지와 형편이 비슷해야 한다든지 아이들 결혼시킬 때 집안이 어떻게 비슷한 집안끼리 해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우리 그 동료 목사님 한 분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서울대를 나오고 의대 그 치대를 나와서 이번에 결혼해요. 10월 달에. 근데 저 아버지는 목사거든. 시골교회. 근데 거기는 현대 아산 두 분 다 교수야. 밥값이 목사님 27만 원인데요. 그래 알았다. 내가 안 올라갈게.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퇴직금도 다 정산해가 미리 다 받았대. 어떻게 하죠? 응? 우리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다른 조건들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뭐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 키를 낮추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니, 좀 도두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감사하는 일이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겁니다. 소리하십시오. 존중. 목사는 이 땅의 삶을 이렇게 살면서 큰 어떤 리더십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존중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자존심도 없이 사랑했고 지지했고 응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제가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서로 존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존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되게 하신 데에는 어떤 일련의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뭘까? 서로 연결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목적이 있다고요.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서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게 하셨어요. 왜? 그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도의 몸을 덧입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어 가게 하기 위해서 성전이 되어 가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성전 안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이름, 여호와의 눈, 마음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여호와의 이름이 좌정하여 계십니까? 주님의 눈, 판단이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 따뜻함, 자비, 온유가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가기 위해서 부단하게 애쓰는 수고로움이 우리 신앙적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우리된 것으로 삶을 경영해 나가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이르는 일이 어렵다라는 거죠. 왜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성전 되게 하시려고. 성전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게 되고, 그죠? 하나님의 목적인 그 성전 되어감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 그 열쇠가 뭐냐는 거죠. 그게 뭘까? 첫 번째로 예수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수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22절을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죠?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과 눈과 마음의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지어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되어가는 이 일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귀한 일들은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냐면, 내가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장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힘이, 내 발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쉬운 방법을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몸에 힘을 빼십시오. 맡기십시오. 그 몸에 힘을 빼고 맡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모든 범사에 이것이 주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주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와 모든 것들을 누구와 연결시켜요? 예수님과 연결시켜가요.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단순히 그리스도의 몸 입음을 떠나서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어져 간다라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같이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그의 것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를 주목해야죠. 그를 따라야죠. 입이 열려지면 그를 노래해야죠. 영광을 돌려드려야죠. 모든 범사에 주님 그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광 올리워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죠. 연결되는 거죠.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 뭐라고 했습니까? 머리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송정 제1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면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은 누구의 생각으로 바뀌어야죠?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죠. 그러면 내가 뭐가 된다는 거죠? 성전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생각을 주셨습니다. 지식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판단과 그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넉넉고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허락하신 은혜를 총동원해서 예수님과 뭐 해요? 연결해야 돼요. 예수님과 연결해야 돼요. 여전도의 일을 도모하셨습니까? 그러면 거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체치가 살아 있어야 여전도회가 최고의 모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다가와의 시간에서도 반드시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공예배 시간에 장로님들을 기도하실 때에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목사의 설교에도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또 한 군데를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뭐로 세우고 사셨다? 핏값으로 주고 사셨다. 그러니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누구의 주장?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삶을 경영해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잣대가 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기필코 살아내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걸 어떻게 삶에 적용을 시킬까? 종일 생각했었어요. 일주일 내내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힌트를 얻은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어머니에게서 얻었습니다. 우리 모친은 주여, 젓가락이 떨어져도 주여, 연필이 굴러가도 주여, 누가 뺑 하면 주여, 맨날 주여. 신학을 공부한 목사 눈에는, 귀에는 좀 그라요? 그렇게 불평을 했었는데, 아니요. 이 세월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최상의 기도요, 최상의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주여. 그렇게 노골적으로 안 해도 돼요. 속으로 주여. 오늘 이후로 송정 제일교회는 온통 뭐가? 주여가 그냥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에도 주여 이렇게 하면 더 좋잖아요. 아멘. 주여. 주여. 예수와 연결이 되어서 참으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몸이 뭐가 되어간다? 성전이 되어가는데
또 연결점이 하나 더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와 연결되어야 한다. 이 말은 조금 어렵긴 합니다. 20절인데요. 같이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아멘. 여기서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했는데 디모데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러면 자 보세요. 이 교회의 기둥은 무엇입니까? 예? 머리이시고 주인이시니까 여기서 기둥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어떤 기능보다 기둥이요. 터라고 했습니다. 또 여기에서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뭡니까? 일꾼들이라는 거죠. 송정제일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럼 이 교회의 기둥은 누구예요? 권사님,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건강하고 오래 사시소. 송정제일교회 기둥이 누굽니까? 예?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송정제일교회 기둥은 누굽니까? 왜 그렇게 인색하세요? 이미 황 목사는 권사님 한 분이 다 했으니까 그렇게 말고 기둥은 누구예요? 인색하게 하지 말고 눈을 딱 두어서 대상을 떠올려 보라고요. 누굽니까? 안 들려. 책임 안 지려고. 기둥은 누구라고? 내가 돼야 된다.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 이 교회의 기둥은 선지자요 사도들이라고 했으니까 장로님이라고 고백하면 안 돼요? 이 교회의 기둥은 집사님이라고 말해주면 안 돼요? 권사님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박현숙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응? 여기서 말하는 기둥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을 기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기둥은 누구입니까? 다 각각이 이 교회의 버팀목인 기둥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인정을 할 때에 얼마나 소중해요, 다들 얼마나 소중해요.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교회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를 지킴하는 그것보다 더 큰 사역이 어디 있으며 헌신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것을 제일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충분한 기둥감이 되는 거죠. 터라고 했습니다. 저 터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순교요 진정한 헌신의 그 유산을 터가 됩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이 살아 역사할 때는 기둥과 같은 역할이 되고 그들이 죽어가면 그것이 그 피 위에 뭐가 된다고요? 피값의 터가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송정제일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떠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10수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떠올려질 것입니다. 아니요, 지금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근간, 교회의 기쁨, 교회의 감동, 거기에 누군가가 떠올려집니까? 그게 우리에게 터전이 되었고 방향이 되었고 종자가 되었어요. 모판이 된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연결하여라고 했으니까 어떠한 헌신을 보거나
어떤 수고로움을 보면 감사하고 감동하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다움이지요. 좀 알아주는 거죠. 좀 헤아려 주는 거죠. 헤아려 주는 거죠. 왜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나 보다는 참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그 수고로움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편안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용기를 더해 주는 거지. 멋지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수고로움은. 그러니까 존중해 줘야 돼요. 존중해 줘야 돼요. 하늘의 위로를 가지고 이렇게 보아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우리 교회에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정리한다고 밀대 들고 한시라도 벗어나고 싶을 건데 빨리 집에 들어가서 홀로당 좀 쉽게 하고 싶은데 또 교회에 수고합니다. 한 주간 내내 위층에 올라와 있는 저 화초가 뭐라고 그거 죽이지 않으려고 물을 퍼다 하다 나르고 이제는 또 여러 번 그 수고로움이 있었는지 이제는 호수를 길게 해놨더라고요. 또 했어요. 근데 또 어저께 보니까 어느 집사님은 그 호수를 편다고 일 못하는 내가 호수로 쓰고 둘둘둘 말아놨더니 그게 꼬여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던 소리 지금 하는 겁니다. 부끄러워가지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예배 시간에 자랑이나 모든 이 수고로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구하는 것 참으로 귀하고 소중합니다. 사실은 성도 여러분요, 저 한번 보십시오. 그러한 기도보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달고 쉬고 짜다는 얘기보다는 어떻게 하라고요? 맛있게 잘 먹었다.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고 성전이 되어져가는 우리 교회 송정제일교회가 되는 거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건데요. 성도와 성도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자,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한번 다시 소리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난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러듯이 옆에 있는 제가 청년회 때에 참 거슬리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형제 자매 CC 바깥에서 선교 활동하는 분들이 이런 표현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약간 거부 반응이 있었는데 말씀 속에서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부터 그 매력을 새롭게 느끼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친구 대하는 거죠. 형제처럼 예우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이거는 최상의 예우와 존중 아닙니까? 근데 나를 허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뭐 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성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형제지간의 정이 가득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12절에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보십시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조건이 돼요. 조건이 돼요. 자, 보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무슨 이러저러한 일을 우리가 도모해야 합니다 하는 권면이 있거나, 또 저기 뭡니까? 사랑의 무슨 위로, 아이고 참 안 됐지, 어쨌든 그래도 힘이 좀 필요한, 위로가 필요한 그런 일들을 듣게 되거나, 또 혹은 이 교제나 또 긍휼이거나 어떤 자비가 필요하거든. 나 좀 기도해 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아파요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거든, 우리 중에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같이요. 두 번째 줄, 하나 둘 세 번째 줄 저 뒤에 마음을 찾았습니까? 같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같이요. 또한 각각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중요한 건 뭐냐면 너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죠. 여기에서 보니까 뭡니까? 겸손한 마음이 나오고 남을 낮게 내가 도와주려 하고 선을 베풀 때에 나를 드러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어떤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굳이 사진 안 찍어도 됩니다. 인증샷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어떤 마음으로 내 형제지간을 섬기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세워나가는 거죠.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성도죠. 그리고 할 수 있거든요. 뭘 해야 된다? 평화하라. 평화하라. 교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성품들 가운데에서 제가 가장 어렵기도 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따라하십시오. 절제. 제일 어려운 절제 중에 뭐가 어려우냐면 말입니다. 이게 말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한마디 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에 있어 절제, 이 일에 승리함으로 화평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라. 아멘. 이 말씀을 두고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외롭다 하거든 전화 한번 내어주십시오. 많이 힘들다 하거든 그 가방이라도 한번 덜어주십시오. 입맛이 없다 하거든 이것저것 동원해서 한 끼 식사라도 나누어 드리십시오. 이게 성도됨이고 사람 삶 아닙니까? 외람된 말씀입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그 만든 친구들이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그 많은 알랑방구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결국은 누구밖에 남지 않아요? 성도들밖에 남지 않아요. 나의 천국 가는 길이 아주 호사스러울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몇몇 우리밖에 없어요. 진심으로 울어주고 진심으로 아쉬워하고 그 인생 걸음에 대해서 유일하게 찬양할 수 있는 창구가 바로 우리 성도들임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그러므로 미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함이
옳습니다. 서로 돌아보시면서 서로 고백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와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교회의 기준점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사도와 선지자라고 했는데 이것을 통칭해서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교회는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말씀으로.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느냐? 성도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비추는 거울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면 가면서 우중충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늘의 식구들을 만났고 교제했는데 기분이 좋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내가 오늘 만난 이 시간이 그냥 시간이 아깝고 짜증나는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얼굴은 펴지나? 펴질 수가 없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함이 성전되어가는 성숙한 교회가 되어가는 첩경이라는 것을 믿어 마시고 서로 사랑 많이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사할 때 같은 동생이든 상관없이 모두들 다 악수를 한 번씩 하십시오. 누구나 다 하실 겁니까? 아니면 예배 마치고 이렇게 할까요? 저여 서 있고 다 거칠까요? 또 아니요 이래 버리면 내가 또 성질이 나죠. 문 딱 잠그고 그죠? 제가 이제 장로님 와서 저에게 손 악수하면 장로님 옆에 서고 쪽쪽 이러면 전부 다 악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스스로 손 잡아 주실 거예요? 분명히 하십시오. 손 잡아 줄 겁니까? 뭐라고 또 얘기가 나왔는데 창일행제 뭐라고요? 핸드크림. 오늘은 다 안아주시고 악수하시고 우리 서로 사랑함을 아름답게 고백하는 거룩한 이날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한 주간 무더운 일기 가운데에 승리하시게 되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